신약성경 79쪽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까지를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이틀이 지나면 6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몇 분이 오셨는데 예배당이 꽉 찬 것 같습니다. 오셔서 감사드리고 이 시간 마가복음 14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제 순환의 시작입니다. 순환의 시작. 그 순환의 시작 처음에 있었던 몇 가지 사건을 좀 살펴보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 두 명이 나옵니다. 한 명은 이름도 밝혀지지 않은 한 여자였습니다. 이름도 밝혀지지 않은 한 여인. 그러나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 하면 이 여인의 이름은 마리아라고 합니다. 마리아.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 그 삼남매의 막내 마리아. 또 한 명의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 이름은 가룟 유다라고 합니다. 가룟 유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오늘 이 두 사람의 삶을 우리가 한번 대조해서 살펴볼 텐데, 물론 14장에는 이 사람 말고 이제 12제자도 나오고 또 무엇보다도 그 중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원래는 이제 베드로까지 다 하려고 그랬는데 설교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이렇게 오늘은 마리아하고 가룟 유다만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14장 1절에 보면은 어떤 중요한 일이 터집니다. 뭔가 하면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이제 잡아 죽여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그들은 도저히 예수님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왜인가 하면은 이 제사장들하고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정작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도 모르고 믿지도 않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들에 대해서 이제 계속 이름들이 나오는데 이들은 실제로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유대의 최고 종교 기관인 산헤드린 공의회라고 하는 그 예루살렘에 있는 회의였습니다. 유대는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로마가 세운 꼭두각시 왕 이제 헤롯이 이제 그 북쪽 그 갈릴리 지방을 다스리고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과 유대 지방은 로마 총독이 다스리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은 정치 지도자들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로마가 다스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유대에서 가장 힘이 있는 권력 기관은 종교 지도자들의 기관인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기관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백성들의 재판을 담당하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 사형 판결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사람이라면 돌로 쳐 죽이라 그러면 돌로 때려서 죽일 수도 있는 그러한 무서운 기관이 산헤드린 공의회였습니다. 거기에서 모여가지고 마침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워낙 사람들의 인기가 좋은 걸 알았기 때문에 혹시나 명절에 이렇게 막 6월절과 무교절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 자기들이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잡아가면은
그 우리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병 고치고 귀신 쫓아준 예수님을 왜 잡아가냐고 막 그럴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날까봐 2절에 보면 명절은 하지 말자. 명절 끝나고 사람들이 쫙 물러가면은 그때 몰래 예수님을 잡아가가지고 뭐 돌로 쳐 죽이든지 어떻게 이렇게 없애버리자. 그게 계획이었습니다.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백성들이 반응을 하지 않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거기에 막 백성들이 반응하고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러면은 자기들이 뭔가 잘못했겠거니 생각하고 겸손하게 자기들을 돌아보고 반성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열받아 하는 겁니다. 어려워. 여러분, 근데 이거는 사람의 본능입니다. 제가 옛날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서울의 큰 교회 목사님들이 부목사를 데리고 왔는데 부목사가 너무 설교를 잘하고 성도들한테 인기가 좋으면 수명이 짧답니다. 몇 달 못 간답니다. 이렇게. 뭐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인간의 본성이 그렇게 열악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나보다 기도 많이 하고 나보다 전도 많이 하고 나보다 교회 봉사 많이 하고 나보다 더 열심히 있는 사람들 보면은 야 정말 멋있는 사람이다. 왜 나는 저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까? 나도 열심히 기도하고 저 사람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재수없어 하죠. 기분 나빠하죠. 이렇게. 왜 이렇게 나서냐고 이렇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있잖아요. 제 어머니가 워낙에 새벽에 막 요란하게 기도하고 막 울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옆에 쪽지를 써놓고 갔습니다. 좀 조용히 기도하세요. 이 예루살렘의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자기들을 겸손하게 점검하기보다는 오히려 예수님을 질투하고 시기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교만하고 이러한 위선적인 요소가 없는가. 우리는 다른 사람을 돌아볼 때 정말 그들을 비난하고 그들을 책잡으려고 하고 그렇게 하기보다는 그들의 좋은 점을 기뻐하고 그것을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서로 돌아보아 이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공동체, 이러한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인 줄 믿고 이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교회 보면은 신앙생활 대충대충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저거 봐. 이게 당연한 거야. 오늘날 이렇게 분주하고 직장생활 돈 벌기에 바쁘고 이렇게 빠듯한 삶을 살면서 너무 열심히 내는 거 그렇지. 이렇게 광신적으로 너무 유난 떨면서 신앙생활 할 거 없어. 이런 식으로 어떤 일반 기준보다 신앙생활이 굉장히 이렇게 좀 많이 처져 있는 걸 느껴요. 우리 열린교회는 정말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있으면 끌어주고 오히려 우리가 그런 자리에 가가지고 같이 어울리는 걸 해야 그들을 끌어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이 사악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계획은 명절이 지나면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변수가 생겼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 찾아와가지고 내가 예수님이 아무도 없는 조용하고 그런 은밀한 곳에서 기도하는 자리를 압니다. 여러분을 거기에 인도할 테니까 예수님을 잡아가시오. 이게 웬 떡입니까? 그래서 원래 유대인들은 명절 끝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데 명절 때 그 일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가룟 유다가 한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6월절에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들의 죄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6월절 어린 양을 잡습니다. 부자들은 양도 잡고 돈이 없는 사람은 비둘기도 잡고 이렇게 곡식을 드리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양을 데려와서 양의 머리에 안수하면서 자기의 죄를 양에게 이렇게 전가시킵니다. 자기의 죄를 양에게 다 보냅니다. 그리고 양을 죽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매년 제사를 드리는데 매년 죄를 짓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6월절에 가장 온전한 어린 양으로 6월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이렇게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시도록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명절 끝난 다음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예수님이 이제 가룟 유다를 통해서
배반을 당하고 이렇게 명절 때 6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된 겁니다. 여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 질문이 생겨요. 왜? 이 가룟유다라는 이 사람은 예수님을 적어도 2년 반에서 3년이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웠고 예수님의 기적을 몸소 목격했고 체험했던 이 가룟유다가 왜 예수님을 배반했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좀 이따 그 부분을 다룰 텐데 그 이전에 예수님을 이렇게 오랫동안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배반했던 가룟유다와 전혀 대조적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다른 제자들은 아무도 몰랐지만 알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장례를 미리 준비했던 한 여인의 이야기를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게 3절에서 9절까지 나옵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이 베다니에 이제 거기에 나사로의 집도 있었지만 거기 예수님이 병을 고쳐준 시몬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집도 있었는데 그 집에서 이제 식사 초대를 받고 식사를 하시는데 한 여인이 와가지고 향유, 순전한 나드가 뭔가 하면 이제 향유의 한 종류인데 인도에서 온 그 어떤 나무 뿌리에서 채취한 아주 그냥 깨끗하고 고급 향유라고 그럽니다. 향수가 들어있는 한 옥합이면은 병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님께 머리에 붓고 예수님을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그걸로 어루만지는데 이렇게 향유를 조그만 옥합에서 따라가지고 이렇게 조그만 한 게 아니고 그걸 아주 그냥 깨뜨려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다 부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에서부터 이제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 하면은 발까지 이렇게 그걸로 닦았습니다. 예수님의 온몸에서 그 나드 향유가 막 이렇게 나게 한 겁니다. 이걸 보면서 사람들이 화를 내가지고 막 난리를 쳤습니다. 이 비싼 향유를 다 깨뜨리다니 조금만 붓고 나머지는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줄 수도 있었는데 왜 그것을 낭비했느냐고. 이 여인은 왜 그 비싼 향유를 다 깨뜨려가지고 바쳤을까요? 정말 제자들이 말만치 이렇게 조금만 해도 됐을 텐데 여인은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다 바치기를 원했습니다. 이 여인은 바로 마르다의 동생,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인데 마리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마리아는 요한복음 12장에 하면은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마르다는 막 일하느라고 분주하고 바빴는데 마리아는 뭐라고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를 칭찬하셨죠. 주님은 마리아의 집에, 이 베다니 마리아의 집에 적어도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다음에 3일에서 4일 동안 마리아의 집에 머무르면서 그 제자들과 함께 그 집에 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을 당하시고 그 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십자가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마리아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했으며 다른 모든 제자들도 깨닫지 못했으나 예수님이 이제 좀 있으면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실 것이라는 것을 마리아는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그가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까?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열심을 다해서 듣고 경청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레아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그러한가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을 실천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생각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실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거라는 걸 깨달았을 때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 나드 향유 옥합은 굉장히 비싼 겁니다. 이 300데나리온이면은 그 당시 군인들 하루 월급이 로마 군인들 하루 월급이 1데나리온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300데나리온 그러면 1년치 연봉입니다. 1년치 연봉이면 오늘날 아무리 적어도 뭐 한 1,500, 2,000 되잖아요. 엄청나게 비싼 겁니다. 이건 어쩌면 마리아가 자기의 결혼 혼수품으로서 정말이지 고이고이 이렇게 보관하고 있던 그런 소중한 건지도 몰라요. 마리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였는데 그것을 마리아는 예수님을 위해서 깨뜨리고 예수님한테 다 부었던 겁니다.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그걸 요구한 게 아닌 겁니다.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은 그러면서 마리아가 자기의 그 가장 값비싼 향유를 깨뜨려서 주님께 다 드린 것처럼 여러분들 이렇게 집문서, 땅문서, 반문서 다 가져오라고 결혼 지참금 아가씨들 다 가져오라고 그런 얘기 하는데 아닙니다. 예수님은 절대 그런 걸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마리아가 스스로 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가시는 길을 알았고 주님의 그 가시는 길에 자기도 동참하기 원했고 그리고 그 주님을 위하여 자기가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한테 정말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고 싶어가지고 그걸 그냥 조금 부어서 다 깨뜨려가지고 드린 겁니다. 이거는 가난한 자들은 항상 우리와 함께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도와줄 수, 마리아는 가난한 사람들도 도와주는 그러한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십자가의 길을 가는 예수님에게 8절에 보면 그는 힘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미리 준비하였다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지난 6개월 동안 이 열린교회를 건축하면서 솔직히 말하면 저 자신 중간중간에 믿음이 부족한 적이 많았습니다. 중간에 막 이렇게 재정적으로 압박을 받을 때, 이거 정말 끝낼 수 있을까? 서울 어떤 교회들처럼 그냥 몇 년 끌다가 이렇게 혹시나 안 좋은 일 생기는 건 아닌가? 얼마나 겁이 났는지 몰라요. 저는 이거는 어쨌든 건축을 빨리 끝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계속 여기 밀려있고 막 그러면은 이렇게 몸도 마음도 피곤해지거든요. 우리는 육신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적인 어떤 돈 문제, 인간관계 이런 문제가 우리의 영성에, 우리의 신앙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린 천사가 아니니까. 그래서 저는 어떤 그러한 돈 문제와 어떤 업자들과의 모든 관계를 빨리 끝내고 싶었는데 굉장히 겁이 많이 났습니다. 1억이 넘는 이 엄청난 이 건축비를 봐야 우리 이 몇 명 안 되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 중에 누가 부자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같은 이러한 연약한 사람이 감당할 수 있을까 겁이 많이 났는데 그런데 정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막 그냥 분에 넘치도록 가정을 위하여 돈을 써야 되고 그래야 될 어려운 가운데서도 막 헌금하고 또한 외부에서 알지 못하는 사람이 정말 어떤 한 분은 제가 얼굴도 모릅니다. 제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제가 누군지 그분은 저를 옛날에 한번 봤다 그러는데 저는 도무지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분이 저한테 이름을 얘기를 안 해주는 겁니다. 그런 분이 1,000,000원씩을 헌금을 하질 않나. 얼굴도 모르는데 서울에 있는 어떤 완전히 생판 다른 교회 성도가 이러한 모든 제가 이제 요즘 아침에 테니스를 어쩌다 치는데 테니스 클럽의 그 아저씨들이 안디옥 교회 안다고 그 뒤 십자가 누리끼리 한 거 옛날 교회인데 그래서 그 바뀌었다고 새로 짓다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짓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헌금해서 지었다 그러니까 그럼 나중에 다 짓고 나면 성도들한테 다시 이렇게 돈 나눠주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라고는 헌금이라니까 아니 교회가 돈벌이 하는 것도 아니고 헌금 같은 거 들어오면 다시 나눠주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안 나눠주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 이해를 이게 헌금이라고 이게 드리는 거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절대 이해 못합니다. 이 사람들은 믿음이 생기기 전에는. 마리아의 헌신은 우리가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리도 역시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4절에 어떤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그들은 이 마리아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마리아에게 화를 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을 전혀 준비할 생각도 없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요한복음 12장으로 가면 똑같은 본문을 다루고 있는데 우리에게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더 알려주는데 이 어떤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5절에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라고 하면 여자를 책망한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가룟 유다였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랬어요.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가룟 유다는 깜짝 놀란 겁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이 돈꾀를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재정 담당이었어요. 그의 머리에 저 순전한 나도 한의 옥합은 적어도 300데나리온 오늘날 가격으로 1,500, 2천만 원짜리 엄청난 건데 저걸 다 깨뜨리라니 저 여자가 미쳤나? 요한은 이 유다의 마음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도둑이요 돈을 몰래 훔쳐왔기 때문이라고. 사도 요한은 분명히 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에 유다가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라 그가 도둑이었기 때문이라고. 여기에서 우리는
처음에 우리가 생각해봤던 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했을까 하는 그 질문에 첫 번째 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다는 도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돈을 사랑하면 첫째 유혹을 많이 받는다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면은 돈을 더 많이 벌고 싶고 어떻게든 더 이렇게 막 그렇게 하고 싶고 그러다 보면은 유혹이 생긴다는 겁니다. 유혹이 생기면 그 중에 나쁜 짓, 어떤 죄악된 짓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러한 일을 통해서 돈을 벌고 싶은 그러한 유혹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부끄러운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세금을 제대로 안 내고 심지어 교회가 제때제때 세금을 안 내고 그러한 얘기도 좀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소득세를 따로 내거나 하진 않지만 저는 그래서 세금 같은 거 칼같이 내려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교회 규모하고 헌금 규모를 딱 정해가지고 지방이나 총회 우리가 이렇게 역시 거기 어떤 총회비, 지방회비도 냅니다. 우리는 이런 재정 하나도 안 깎고 그대로 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방에 보면은 우리 교회보다 그 돈을 더 적게 내는 교회가 30개 가까이나 돼요. 우리 교회보다 더 적은 교회는 몇 개 안 되는데 너무나 안타까워요. 괴로워요. 하나님이 이래가지고 오늘날의 교회들을 축복해 주시겠는가?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크고 화려하고 요란한 그릇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 깨끗한 사람을 기뻐하시고 거기에 하나님은 포도주를 이렇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깨끗한 그릇으로 예비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다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또 바울은 우리가 돈을 사랑하면 두 번째 근심이 많다 그럽니다.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돈 문제 민감하니까. 오늘날 사람들 이렇게 막 얼마 전에 여기서 자살했다는 사람 보니까 그 사람은 은행에 1억 얼마가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거 가지고는 자기가 못 살 것 같으니까 겁이 나서 지레 자살한 겁니다. 제가 전에도 드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때문에 고민하는 거는 없어가지고 고민하는 게 아닙니다. 10,000원짜리를 먹고 싶은데 5,000원짜리밖에 못 먹으니까 그게 아까워서 고민하는 겁니다. 외국에 나가보십시오. 5,000원짜리는커녕 1,000원짜리도 못 먹는 사람들이 널려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축복을 충분히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주세요, 주세요를 위해 기도할 것이라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이제 나눌 수 있도록 우리가 이웃을 돌아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우리 근처에 있는 나사로와 같은 거지 나사로와 같은 우리가 도와주고 섬겨야 될 그러한 사람들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십시오라고 오늘 한국교회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아마. 유다는 돈을 사랑했고 주님을 따르면서도 그 죄악된 본성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그는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아무런 변화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가능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도 주님의 말씀에 전혀 반응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전혀 순종하지 않고 주님께 전혀 마음을 들이지 않고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가? 요한복음 13장 27절에 보면은 사탄이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간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3년이나 쫓았으면서도 정말 온전히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았을 때 그의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왔을 때 유다는 예수님이 아니라 사탄의 말을 듣기로 선택을 한 겁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이 막 미워가지고 질투나고 그래서 막 아벨이 엄청 미웠을 때 그의 마음속에 죄가 찾아왔잖아요. 그때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우리가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 자신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제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저의 의지를 죄악된 본성 의지를 꺾어서 주님 앞에 굴복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순종하고 나아가지 않으면은 언제 사탄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는 주님의 말이 아니라 사탄의 말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가인이나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그러한 길을 갔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유다는 왜 주님을 배신했습니까?
그는 주님을 버리고 세상을 택했습니다. 돈을 택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2절에 나오는 재물이 많아서 주님을 따르지 못한 한 젊은 부자 관원과도 같이 유다는 결국 돈과 물질, 세상이 주는 더 좋은 것을 선택한 겁니다. 두 번째, 유다는 왜 주님을 버렸습니까? 그는 주님의 길, 좁은 길, 십자가의 길, 그 길을 도저히 가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찾는 넓은 길, 편하고 안락하고 정말 당장이 유익을 줄 것 같은 그러한 길, 그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고 결국 그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그 길을 따르지 않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주님의 말씀을 경청했고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주님을, 그 길을 저는 깨달았고 그 주님의 죽으심을 준비했던 그러한 믿음의 여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 칭찬받고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한 여인. 어쩌면 예수님은 그 저녁 식사 자리에서 마리아가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면서 향유와 옥합을 깨뜨리는 걸 보면서 야, 그래도 나의 가르침을 듣고 깨달은 한 여인이 여기 있구나. 굉장히 흡족하셨을 겁니다. 반면에 유다를 보면서 얼마나 주님은 마음이 아팠을까요? 3년이나 유다를 보면서 그의 본성이 변화되고 그렇게 되길 원해. 주님이 그 유다가 돈 도둑질하는 걸 몰랐을까요?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진작에 주님은 유다를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끝까지 기다린 겁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유다와 베드로의 좀 비교해서 좀 볼 건데, 주님은 최후의 만찬에서 유다한테 기회를 주었습니다. 유다한테 네가 하려고 하는 일을 다 알고 있다. 지금이라도 회개하라고 기회를 주셨는데 유다는 끝까지 주님의 그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고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팔아넘긴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그 길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보겠습니다. 사순절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유다와 우리 사이는 한 걸음밖에 차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역시 오랫동안 주님을 섬겨왔으나 그러나 어느 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고 주님이 아니라 세상에 눈을 돌리기 시작하면 여러분, 마귀가 우리의 마음속에 털을 쌓기 시작합니다. 죄가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고 예수님에게 우리의 가장 좋은 것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드리려고 할 때 우리는 참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거기에 순종할 수 있고 마침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살펴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힘든 일들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여러 가지 고민과 갈등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리아처럼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그러한 결단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순절에 우리 성도들 삶을 축복하시고 정말 우리 예수님의 그 고난의 길을 묵상하며 걸어감으로 정말 놀라운 믿음의 성숙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